수수감사절, 수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좋은 음식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하는 게 번거롭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한 달치 쌀을 사면은 그 한 달치 쌀을 갖다 놓고는 한꺼번에 한 달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치 기도를 다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 이제 식사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절약할 게 따로 있지 감사 기도를 절약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아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늘 감사하는 말을 아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고 기초가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지.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다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고기 맛을 안다 그러듯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자연히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은 버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버려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3절과 5절 말씀에서 부도덕한 행동을 버려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 부패하고 더러운 것, 탐욕과 우상숭배,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 순결하지 못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다 버려야 된다. 3절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마리조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지. 농담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해서도 안 되고 버려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이게 아주 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어제가 할로윈데이다 그랬습니다.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것은 저 무덤 속에 있는 유령들이 깨어나가지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해골 바가지를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얼굴에 뒤집어 쓰고 온갖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서울에서 단속을 하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경기도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그것이 젊은이들이 몰렸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그런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도덕한 것들이 벌써 우리 가정으로도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케이블 TV로 들어오고 심지어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옵니다.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주머니 속에 손만 넣으면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통신비가 10수만 원이 나온다, 그럽니다. 세상의 유혹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것에 유혹을 받아서 부모 몰래 돈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버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 말씀에는 부끄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부끄러운 말, 상스러운 말, 저속한 농담, 험한 욕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 제가 보는 신문 사설에 보니까 초중고 대학생들, 이 젊은 사람들의 욕설이 일반화된 문화가 됐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은요 76%가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욕설을 섞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은 1분 동안 말을 하는데 30초가 욕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초등학생이나 젊은이들을 대하지 않아봐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자기 말을 전달하고자 할 때 1분 동안 말을 하는데 그 절반이 욕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끔 제 사무실 옥상 계단 밑에
대명학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노닥거릴 때가 있어요. 시끄럽지요. 어느 날은 너무 요란스러워가지고 가만히 내려와서 내려다보는데 여학생들이 욕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기에 이놈들이 왜 여기 와서 싸우나. 그래갖고 내려가서 타이르려고 하는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는데 아주 예쁘고 참하게 생긴 여학생들이 욕설을 섞어서 말을 하니까 싸우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 그런데 아이들만 탓할 게 아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은 시위하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청문회나 국정감사실에서 빤히 생중계가 되는데도 온갖 상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저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문제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걸 못 견뎌서 탈북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 도와줄래야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도와주고 나면은 감사하는 말을 한다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지. 지난번 언제는 보니까 공개적으로 서울을 불바다를 만든다는 거예요. 핵무기를 못 쏘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산주의는, 공산권의 문화는 감사를 모르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억압과 통제 가운데 억눌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공산주의, 공산권에는 감사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오늘 또 그런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운 말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이 모든 말들은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 속에는 감사하는 말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말은 물론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 감사하는 말을 하면은 정작 유익은 나한테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분노나 질투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는 말, 욕하는 말,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을 하면은 내가 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고 불안과 초조감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효과적으로 극복이 되고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미국의 존 자윙이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식사기도에 대해서 식사기도를 하면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가, 그걸 여러 동안 연구를 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간추려서 이야기하면은, 아무튼 식사 감사 기도를 하면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여러 가지 효소나 물질들이 생성이 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그런 유익한 효소나 분비물들이 많이 배출되고 우리 가운데 많이 생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욕을 해보십시오. 그 밥알이 곤두서지 않겠습니까? 욕도 먹고 밥도 먹었으니까 배는 더 부를지 모르지만은 그 소화가 잘 되겠냐는 것이지요. 밥을 먹을 때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서로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밥을 먹어야 소화가 잘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표현, 감사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주지만은 정작 자신한테 더 유익을 주고 평안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불평하고 욕하는 말을 하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고, 욕설과 악담을 하면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사라지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내서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도 화를 내면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을 가정에서 많이 하면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하면은 그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하고는 전혀 다른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옥은 범죄한 죄수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고, 수도원은 성직자들이 수련하고자 가는 곳이 그 수도원인데, 전혀 다른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동점은, 감옥과 수도원은 일단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격리된 장소다 보니까 외롭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이 그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 수도원은 스스로 가난을 자청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이나 수도는 다 조그마한 방에서 삶을 살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 다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옥과 수도원이 그 환경만 놓고 보면 아주 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경이 똑같고 환경이 다 불편한데 아주 큰 차이점이라면은 감옥에서는 늘상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늘 불평만 말하다 보니까 맨날 긴장감이 감돌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데 수도원은 늘상 감사하는 말을 하니까 그 수도원은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감사하면은 어떤 환경도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5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이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자리에서 아주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이다 보니까 기자들이 가까이 하고 기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나는 새날을 맞이할 때 다시까지 기쁨으로 맞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오늘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가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병들어 눕기 전에 자기가 쓰던 원고를 다 털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의 가까운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날마다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가장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늘 가정에서도 이어지고 직장에서도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늘 감사가 많이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직장, 평화로운 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감사의 말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말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화목한 가정이요, 직장도 화목한 직장이요, 우리 사회도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